이 하나님의 무너뜨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는데요. 튀르키예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월 6일 새벽 4시에 강도 7.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4만 명이 넘었고요. 부상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저녁 오후 5시 다시 한번 강도 6.4의 지진이 그곳에 또 일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망자는 5만 명을 넘어갔고요. 이미 부상자는 64만 명이 되었습니다. 예측하기로 버겐 카운티가 95만 명이거든요. 여기 카운티가. 그러면 카운티의 3분의 2 이상이 부상자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희 교회가 지금 한 50여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50명 중에 30명이 부상자예요. 여기 반 이상 부상자고요. 그 중에 2-3명이 사망자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정말 큰 재앙이고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3년 전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어제까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의 사망자 수가 679만 명입니다. 679만 명. 이게 감이 안 오시죠? 왠지 모르게 이제는 웬만한 재앙 같은 것은 그냥 재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스마트폰이 있어요. 지금은 전기차 타고 다닙니다. 자율주행하고 손 놔두고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여기 길을 다닙니다. 이제 몇 년 후에는요 자율주행으로 드라이브 라이센스 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이에요. 구글만 치더라도 여기에서 구글 쳐서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지식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먹고 싶은 것, 만들고 싶은 것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능력과 힘을 정말 피해서 정말 너무나 피하고 싶은 그 재앙,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고 또 예측할 수도 없고요. 재난이 일어났는데 빨리 복구도 안 돼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복구합니까? 무엇이 살려줄까요? 우리의 영혼들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처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를 예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들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주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분분초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며 이 모든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버린 그런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기도하십니까? 출애굽기 8장은 3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개구리, 파리의 재앙입니다.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저희가 1월 첫째 주부터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출애굽, 내가 벗어나야 할 곳, 내가 여전히 그냥 미지찌근하게 머물러 있던 그러한 신앙 가운데서 내가 출애굽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해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 무너뜨림 앞에 서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너뜨림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림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소문이 있고 재난이 있고 그 재난 너머에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로 애굽 땅을 치십니다.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와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 코로나 겪으면서 이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잠자는 것, 내가 걸리면 와이프랑 아이랑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같이 못 먹어요. 다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치고 있는데 무엇으로 칩니까? 개구리로요. 개구리. 여러분들 개구리 가지고 논 적은 있어도 어릴 적에 개구리 가지고 잡고 놀고 어떤 분은 먹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개구리일까요? 왜 개구리일까요? 또 이유가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유를 찾기 위해서. 왜 개구리일까? 그리고 하나는 왜 가일강에서부터일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구리 애굽 신들 가운데 개구리는 하나의 신이었습니다. 어떤 신이었냐면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헤케트라는 신이 바로 이 신입니다. 얼굴은 개구리예요. 그 몸은 여신입니다. 이것을 섬겼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무엇을 위해서? 어그리컬처, 그 농업을 위해서, 그리고 그 풍작하기, 그 수확이 많도록 빌기 위해서 이 개구리 신에게 빌었습니다. 이 농사가 잘 되면 개구리 신이 잘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빌고 또 빌고,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 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를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요. 아마 곡식을 다 모아서 밀 같은 것을 해서 반죽을 해놨을 거예요. 거기에 개구리가 들어가서요, 다 헤쳐놓고 또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개구리 신이 곡식을 줬다라고 믿는데 개구리가 올라와서 그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빼앗아가는 모습이겠죠. 개구리 형상의 신을 진짜 개구리로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개구리 신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요, 나일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일강은 이 바로 전장 7장에서 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이 괴멸했습니다.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핏물인데 거기서 무엇이 살겠습니까?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끔 하십니다.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다 죽은 물이에요. 다 죽은 것입니다. 생명에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는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구리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그분,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지금 애굽 왕이 뭐라고요? 그 권력을 다 가진 왕이여, 저 나일강도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을, 그 교만을 무너뜨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직도 무너지고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착각, 가정이 나의 것, 자식이 나의 것, 돈과 명예와 지식이 나의 것, 신앙이 나의 것, 교회가 나의 것, 그 교만함과 우월감과 종교인으로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가진 우리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고 있을 때 이 청년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그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키면 된다. 십계명에 나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못됐다 이러지 않고요. 너무나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가 남았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네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어. 이 얘기죠. 그런데 그 청년이 굉장히 슬퍼하며 그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무너뜨리셔야 하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니야. 내 거였어. 내가 준 거야. 그 착각하지 마. 그거 잊지 마. 하나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림은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상황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시금 너는 너 것을 내려놓으면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너뜨림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림에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재앙 가운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에요. 4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2의 재앙이죠. 근데 이 재앙 가운데에 다른 재앙들과 다른 부분이 딱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에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갔을 때도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럴 때도 요술사들이 나와서 자기네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누가 더 큰가? 야, 내가 믿는 신이 큰가? 네가 만든 신이 큰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 대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여줄게. 마술로 보여주고, 너 그거 할 줄 알아? 나도 할 줄 알아. 내 신을 빌어서 내가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 무엇입니까?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하였고. 이 재앙을 따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과 힘의 그 요술의 한계입니다. 인간들이 우상들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하죠. 사람이 만든 우상인데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의지하는 척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한계에 부딪힌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또 오늘도 애쓰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에 딱 부딪히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머리가 더 빠질 거예요. 또 빠지고 살은 더 쪄오고 성질은 더 나빠지고 보기만 해도 막 승질이 나고, 그게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한계에 다다른 이 요술사들. 그런데요, 저희들 신앙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술사들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분, 그분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요술사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우리들의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오늘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불렀던 찬양이 이렇게 있어요. 계속 입에서 되뇌는 거예요. All to Jesus I surrender.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I surrender all. 내 모든 것이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항복하겠습니다. I surrender. I surrender.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것. 여러분들, 그러면 그 무너짐 앞에 지금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두나미스, 그의 권능, 그의 힘, 그의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두나미스,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플러스 능력, 힘, 두나미스. 이게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스피리추얼 파워인데요.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엑소시아. 엑소시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엑소시아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쓰이냐면 마태복음 28장 Great Commission, 대사명. 그 예수님께서 그 대사명을 얘기하실 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소시아스, 그것을 내게 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겠죠. 하나님의 권능이겠죠. 그 하나님의 권능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권세가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권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요술사들이 고백했듯이 저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 권세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히 무너졌으면 내 안에 내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가 무너뜨림 아닙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무너짐 때문에, 나의 모든 무너짐 때문에 그 회개로 마음다.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회개할 때는요, 사탄이 틈타지 않습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요, 십자가의 은혜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있고 하나님의 무너뜨림의 사역, 그 역사만이 그것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십시오. 무너뜨리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그 무너짐이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무너뜨림, 그 무너뜨림 가운데에는 새롭게 부흥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너뜨림으로 새롭게 부흥하라. 마지막 넷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이 파리의 재앙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동안 모든 재앙들이요 다 거기에 애굽 땅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별하여서 고센 땅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 그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을 구별시켜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너뜨린 가운데요, 세상이 지금 무너지는 소식들이 막 들리잖아요. 야, 저거 어떡하나, 저런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우리를 세우십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과 그 애굽의 백성 사이에서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평가가 딱 정해졌어요. 기독교를 이렇게 딱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이제 완전히 구별되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되었죠. 코로나 확 지나면서요, 교회들이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구별돼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제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묻지 않아. 이제 요 뉴저지에 교회들이 이번 해만 해도 50개가 닫았대. 교회가 이제 무너져. 끝났어. 믿는 사람 없을 거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 밖에서. 그런데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교회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다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 황폐하고 황무한 이 땅을 다시금 주님의 새날로 일으키실 것을, 부흥을 갈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언덕의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함께 그 부흥을 바라보면서 그 새날을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에 완전히 구별되고 세상은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다시금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저 터키에서는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지금 에즈버리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Days-long church service at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in Kentucky. Weeks-long. Weeks-long, you're right. The service started February 8th at Asbury University, February 8th, and it hasn't stopped. Since then, the small school near Lexington has been in non-stop worship, attracting thousands of visitors. This is really just a shocking moment, and people are calling it a historic movement. Nearly 2 weeks of non-stop worshiping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has now sparked thousands of people to travel to the small private college campus from all over the world to experience what they are calling a Christian revival. And what started as just a normal service on February 8th at the college chapel turned into continuous, around-the-clock worshiping.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s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s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ust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이 말씀이 끝난 후에 평범하게 되고, 그런데 이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지 않고 삶이 끊기지 않고 지금도 이 시간 계속
저는 바랍니다. 이러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한 다시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식탁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곳에도 똑같은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십시오. 구별하십시오. 이제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 내가 하나님께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미지치거니 그냥 세상에 발 담그고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황무한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가득한 땅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너진 우리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무너진 우리들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그 무너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던 휘장이 갈라지면서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휘장을 찢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의 삶을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가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한곡 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여러분들의 결단한 마음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